저는 목사라는 신분으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아는 분일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분일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구나 싶을 때는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끝으로 용서하실 분을 용서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용서하고 당신 마음에 있는 힘겨운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미동도 못하고 그저 누워서 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서 이제 용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분이 누운 채로 눈물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닦아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용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말을 꺼내야 하는 일, 용서를 떠올리는 그 일은 이미 용서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사실 용서하기 쉬운 일에서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떠올리지 않게 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손상되고 억울하고 너로 인해 손해본 것, 마음이 다친 것, 통증,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난 도무지 널 용서할 수 없어. 때때로 용서를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힘드시겠구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황에서 제일 처음 입을 떼서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한 기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용서해달라는 이 상황 안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전히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용서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용서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용서를 구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대신 용서를 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일단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야 용서 조금 생각이 날까 말까 합니다. 고통이 좀 사그라들고 상대가 자기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가서 그래, 내가 조금 고려해 볼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자기 잘못을 모른다면 그를 위해 대신 용서를 구한다? 왜? 내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그럴 일을 생각도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태도를 보고 그래도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면 용서를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말을, 그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에게 꽤 알려졌던 최춘선 할아버지, 뭐 아시는 분도 꽤 있으실 텐데, 그 분은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아주 독특하게 자기 스타일로 전하셨습니다. 그가 맨발로 다닌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신발이 없는 노숙자를 만나면 신발을 벗어주고 들어옵니다. 또 그 다음날 신발 신고 나갔다 또 그런 사람은 또 벗어줍니다. 자꾸 그러다가 자기도 그냥 맨발로 살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늘 허름한 모습으로 다니신 어른이었지만 사실 그분은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였고 재산도 많아 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가 살 집만 남기고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30년을 맨발의 전도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다소 기인의 모습이죠.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했습니다. 지하철은 좀 나은데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려고 하면 사람들이 밀기도 하고 그분이 못하게 버스가 그냥 휙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막 타려고 할 때 출발해서 다치는 일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갈 때도 있었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몸을 좀 추스리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로 하여금 다치게 한 그 버스 기사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버스 기사를 찾느냐 물으면 용서해 주려고 그 버스 기사를 찾으신답니다. 여러분,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자신을 다치게 한 그 버스 기사분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버스 기사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난 당신에게 잘못한 것 없수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이 노인네 미친 거 아니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 아이가 많이 좀 축소된 예화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의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용서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어이없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날 용서해 준다는 거지? 내가 뭔 죄를 져서 날 대신에 용서를 구한다는 거지? 예수가 왜 이러는 거지? 이놈의 교회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다가가는 분들도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연거푸 나오는 본문 우리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아직 처한 상황을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진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내가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를 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로마서 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이 말하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를 못 받고 십자가 아래서 아무렇지 않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기쁨을 맛보고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함께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좀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 맞습니까? 뉴스를 오르내리는 걸 보면 그 추악한 뉴스들,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죄성,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예수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유효한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그 용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한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사신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나라 이념 논쟁이 한창이던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두 아들을 동시에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간청합니다. 그 학생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탄원합니다. 이 아이를 죽으면 내 두 아들이 죽은 그 죽음이 헛되게 됩니다. 이 아이를 회개하도록 하여 내 아들을 삼아 사람 만들겠으니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의 애끓는 간청으로 사형은 면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의 말대로 그 학생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하는 것을 넘어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혹 교회로부터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복수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도 나나되니까 욕이나 하고 여기서 끝이지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도 못합니다. 더 이상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 못하시도록 귀를 닫습니다. 맞습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반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실 그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 자신도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그 용서의 대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네 처지에서 용서 안 할 거면 어쩔 건데? 용서 말고 다른 거 할 거 있으면 좀 해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용서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것. 용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용서하는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임을 아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힘은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 때, 용서하기 힘들 때 다시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오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화나고 힘든 일 중에는 대부분 용서가 안 돼서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례하게 끼어드는 차가 용서가 안 돼서 화가 납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배우자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자녀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네가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너무 큰 일에만 쓰곤 하는데 사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의외로 용서가 안 돼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모를 때면 어떻습니까? 더 화가 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화가 납니다. 그럼 뭘 잘못했는지 알면 화가 덜 날까요? 아니요, 또 화가 납니다. 알면서도 그래? 그러면서 또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서라는 것은 대부분 너에게 기준을 둡니다. 내 분노의 출발이 너였듯이 내 용서도 너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우리는 대부분 그 용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용서는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를 고려해 볼게. 보통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달라기도 전에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용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 양쪽 편에 있는 강도 그중 예수님을 영접한 한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심한 한편의 강도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분명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의 그 말씀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신적 용서를 그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교회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십자가를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고 말고 해 라고 반응하며 불쾌해합니다. 죄와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머리로만 생각을 하지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불쾌함, 사실은 바로 그 모습이 용서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너로 인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너 때문에 꿈을 이뤘는데, 너 때문에 내 인격이 이렇게 손상돼서 치를 떨며 살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구나. 도대체 뭘 잘못한 걸 모르다니.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정작 그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를 모르다니.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무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무지합니다. 대신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가, 모름이 악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무지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랐으니까 괜찮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참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 변명으로 그걸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몰라서 그랬구나는 용서하는 쪽에서 하는 말이지, 그 악행을 한 사람은 시작에만 해야지 계속 그 말로 붙들고 용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할 변명은 못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용서를 만난 자는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내 삶에서도 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다 아시죠? 초대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아주 명설교를 하신, 다시 말해 설교 한번 잘하고 돌에 맞아 죽은 분입니다. 그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주보 안쪽에 실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십자가의 용서를 만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그 신적 용서를 알았고 자신도 그 용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얼굴, 맨 앞선 얼굴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제 인격을 손상시켰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 이기적인 행태, 그로 인해 저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기도가 저들이 용서받고 편히 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를 되뇌이기만 해도 기도가 될 텐데, 이 기도가 그들을 편히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분노와 힘겨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동안 저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망친 나의 삶, 그 관계로 얽혀있던 나의 인생, 상한 내 마음,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기도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힘겹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용서의 길을 가는 자에게 이제 그 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용서를 만나면 용서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쉬워집니다. 십자가는 신적 용서의 현장이고 신적 용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값을 치른 용서인지 만나시면 우리도 그 용서 아래 들어가서 서로를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조롱해도 비웃어도 지금도 우리 인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사순절 기간 이 위대한 용서를 만나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용서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용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깊이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아는 만큼 만나는 만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기대어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주는 자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